주어졌습니다. 예, 지금부터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 하나 때문에 나의 기득권과 나의 삶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이야기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 중 하나는 영국의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조지 5세의 뒤를 이어서 1936년에 약 1년간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왕권을 담대하게 내려놓으며 동생 조지 5세에게 6세에게 왕위를 넘겨주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이 없이 왕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 한마디는 영국 전체를 놀라게 했고 그 왕권을 포기하는 왕관을 포기하는 그 결단 앞에 많은 호사가들은 여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이 사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왕관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임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행되어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궁과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 변방이라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감하게 희생하신 분,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 위대한 사랑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 이제 함께 그 첫 페이지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은 알으셔야 됩니다.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알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밤을 치리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두에 나오는 딸과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조합이 별로 맞지를 않아요.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딸과 군대. 딸이라고 하는 말은 바트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썼는데 어린 처녀 또는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게두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칼자국이 있는 자, 얼굴에 싸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칼자국이 있는 자, 좀 뭔가 험상궂은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게두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언어상으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딸같이 연약하기도 하고 군대같이 강하기도 하다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이 두 단어를
조합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딸은 공주처럼 사랑받으며 곱게 자라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며 양육하고 키워왔다는 말이기도 하고, 포악한 자가 와서 행패를 부리면 저항할 힘이 없어서 이 공주는, 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군대라고 하는, 게두트라고 하는 단어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들은 딸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지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군대와 같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딸같이 곱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들은 군대처럼 강력한 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딸 군대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짓밟히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 딸들이 불량배들에게 짓밟히고 처절한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 잠깐 동안 너희들이 짓밟히지만은 군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는 위풍당당하게 일어설 것이다. 포로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강력한, 이 말한 멘탈이 강화가 되어질 것이고, 이제는 훈련되어진 너희들이 장차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위축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어린 딸처럼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신 힘, 위풍당당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처절하게 망하는 경험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할 만큼 비움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서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치욕적이에요. 모욕적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딸들처럼 힘이 없어서 강력한 군대가 와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들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도자들과 왕이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한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무기력, 무력함, 그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한 자의 결국은 이와 같이 수모와 치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뺨을 치는데 손으로 그것도 치는 것이 아니고 막대기로 우리의 뺨을 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를 가지고 손으로 뺨을 맞으면 순간적인 모욕감이 있지만은 얼굴은 금방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뺨을 맞게 되면은 그 얼굴은 심한 손상을 입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치욕적인 행위예요. 막대기로 뺨을 맞은 지도자들은 앞으로 백성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굴욕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예상보다도 막대기로 뺨을 맞았을 때 그 마음에 심겨진 내상, 이건 세월이 흐르고 날이 바뀌어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기회가 있어서 내가 재기할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치욕은 너무나 심한 것이어서 정말로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이 말이 들려진다,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려줄 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역할을 하고요, 해독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디톡스 역할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절망이 소망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을 막대기로 뺨을 쳐서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와 같이 치욕을 당한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참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서 너희가 그와 같은 치욕과 수모를 당했다면 내가 진짜 지도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2절에 보니까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읽다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고 다니다가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많은 학자와 서기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메시지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나시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게 될 것이다. 자, 먼저 예수님은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의 추측대로라고 하면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왕자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변방 중에 변방, 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했을까요? 에브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에브라시라고 기록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지명은 아주 시골 변방 산골 촌이에요. 흔히 말하기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하는 말처럼 상징되어지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시고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역사상 주목받지 못할 작은 마을 베들레헴,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임마누엘의 역사,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2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 내용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그러면 그 당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다윗과 같이 용감무쌍한 장군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혹자는 모세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같이 선지자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왕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대신 보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예요. 우리에겐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잘 나간 힐링할 수 있는 쉼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상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너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힐링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다. 그동안 내가 수많은 순자를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자녀 삼은 나 장본인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지 아니하면 인간들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잊지 못할 사정에 의해서 대리인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만한 상황이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해결할 상황이면 누군가를 대신 보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난 죄와 세상으로 나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시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대리인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새로운 인도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는 상당 기간 너희들이 고난 중에 방치되어질 것이다.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는 너희가 고난 중에 있어야 될 것이다. 마치 그것은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기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희들이 기다려야만 한다. 아무리 급해도 너희들은 그날을 기다려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는 고통 중에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불행 끝 행복 시작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자녀지만 적당 기간 동안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야만 한다. 그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주시 않았는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라.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면서 상당 기간 우리를 고통 중에 남겨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입니다.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회복이 시작되어 살만해지면은 또 다른 고민이 생겨지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시고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실까? 좀 폼나게 이풍당당하게 세워주시면은 얼마나 전도에 도움이 되고 복음 증거하는 데 힘이 되어질까? 사랑하시면은 어느 정도껏 해야 이것을 내가 사랑의 매라고 받아들이지. 이 정도 내 자존심을 완전 뭉개 놓으시고 갔다 가면 죽을 뻔했는데 이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사랑의 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은 저의 생각이고요. 그 생각의 결론은 인간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고통을 당해도 심각한 지혜성, 인간의 그 본성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냥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아마 아무도 하나님을 쉽게 찾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이것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오냐 우쭈쭈 해주면은 버릇이 없어지고 더 다고다고 하면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좋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버릇없는 신앙, 신앙의 병리현상,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많아요. 내 성품을 너무도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하나님의 관계는 적당한 관계가 되어지고 말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납득이 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셔야 했나요? 그건 너무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상당 기간 우울증 증세를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웬만큼만 만져주시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카운터펀치를 맞듯이 결정타를 맞지 아니하면 제대로 낮아지지가 않아요. 결정타를 맞을 때 기도하긴 합니다. 조금의 마음의 겸손함이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표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결정타를 맞았는데도 다른 소리 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예배합니다.
이러면 곧바로 우리의 고난이 끝이 나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세요. 여기에 나의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내 잘못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계속 시간을 길게 끄십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여기에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회개했다고요?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낮아졌다고요? 진짜 낮아진 게 아니에요. 혼자 생각 속으로 회개한 줄 알았어요. 상상 속에 낮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성품은 상황이 조금만 역전되면은 옛날에 한가닥 하던 그 왕년의 실력이 그대로 나와요. 본질이 나와요. 성품이 필터링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급하게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면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그 감격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사실은 껍질은 변화되고 익어진 것 같은데 속은 아직 안 익은 거예요. 잘 익었나 하나님 고구마를 찔러보듯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찔러보십니다. 너 아직 덜 익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본성의 고구마가 잘 익길 원하셔서 시간을 끌면서 옛날 실력이 왕년의 그 한 가닥이 완전히 익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계속 고구마를 찌듯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담아두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연단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조급하게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익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산다는 게 양어깨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왕국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완전 폐해가 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 끝에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짓눌리고 억눌리고 핍박받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유혹과 공격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기, 이 시대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고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을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게 합니다. 시대가 어려운 만큼 신앙인의 삶은 또 고독해질 수밖에 없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섭하고 괴롭히는 세력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라고 자꾸 자극합니다. 욕망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본성과 욕망을 지혜하지 못하면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고쳐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강을, 샬롬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신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평강을 사모하기 때문에, 참 주님의 참된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 사라져요. 산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정의드린다면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살아있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연속일지라도 샬롬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인지하실 때 해독제 역할이 일어나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을 모시지 않는 곳에는 평강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나는 상상 속의 예수를 믿은 것이지 거기에 주님이 임하여서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된 평강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말하지만 내 고집과 아집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사랑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평강의 역사, 영생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베들레헴 에브라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연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에브라스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단순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은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타주의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단순히 기쁨과 선물을 받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되어지는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헬라어 후토라고 하는 단어, 내가 어떻게 반응돼야 될 것인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나를 통해서 다시금 쓰여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2편, 3편이 계속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고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성탄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